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이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붓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순풍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잔잔한 바다 위를 편안하게 항해하기도 하지만 간혹 역풍이나 거친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고난도 끝날 때가 있었고 고난의 때가 지난 후에는 다시 형통의 날이 찾아오는 것을 본 겁니다. 이처럼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맞이하다 보니까 죽음을 앞둔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너무 낙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런 두 가지 때를 번갈아 주셔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낫다라는 문장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흔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나 이름만큼은 역사에 길이 남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기름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요,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좋은 이름은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향기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일시적인 향기만 낼 뿐인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동안만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죽은 후에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고 4절에도 보니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고대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죽은 후에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살다가 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물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식이 태어난 후에 아이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할까요? 대부분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일생 동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루하루 사는 동안 무엇보다 죽은 후에 믿음으로 산 조상이었다고 후손들이 기억해 주도록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책망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책망하는 것을 듣기 거북해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지적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책망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축혀 세워주거나 칭찬만 해주면 좋아합니다. 귀와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책망에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서 언행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망을 들음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잠깐의 감정은 뒤로 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구나 지혜자가 주는 책망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만 해줌으로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우매자라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들이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보완할 점이 있음을 보고도 책망하기보다 축혀 세워주는 말만 하는 자들을 우매한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늘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들이 웃음소리는 무엇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시나무는요 솔로몬 당시 불쏘시개로 쓰던 식물이었습니다. 불쏘시개로 쓰일 뿐 다른 용도로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불이 쉽게 붙습니다. 그리고 탈 때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더군다나 솥에 있는 재료를 데우기 위해서는 장시간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타는 타락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입에 발린 칭찬만 하는 미련한 자들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칭찬만 들으려고 하기보다 책망도 달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더욱더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만 추구하는 삶보다 이 땅을 떠난 후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며 살게 하시고 책망도 달게 받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1월에 수술을 할 우리 예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 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